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오늘 말씀은 에스라의 10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저 스스로 제 마음속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 무거움이 너무 무겁다 못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엄중함이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고 그 답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소망을 이룰 수 있을지요. 이 시간에 저희 다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에스라 10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보기 원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에스라 10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심히 큰 회중이 그에게 모였으니 이는 백성이 심히 크게 울었기 때문이더라. 엘람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법하여 그 땅의 백성으로부터 이방 아내를 취하였으나 이제 이 일에 관해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 주의 권고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버릴 터이니 그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하소서. 이 일은 당신에게 속한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하리니 크게 용기를 내시고 그 일을 행하소서 하매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 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맹세케 하여 그들이 이 말대로 행하게 하니 그들이 맹세하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하였듯이 오늘 그 소망이 참으로 회개하여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으로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렸던 성전과 성벽이 다 모두 불타고 허물어진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느헤미야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지켜본 에스겔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흩어져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코비드로 인해 계속해서 길어지는 현 팬데믹 상황에 온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이때 가장 현대화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온갖 질병과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넘쳐나고 있는 이때 교회의 모임과 예배에 대해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고 대면으로 예배를 볼 것인가 아니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아니라며 영적인 것과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이 없는 우리에게 그저 영적인 패배의식 가운데서 안일한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에게 사대교회와 같이 살아있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선포된 바로 사망고들을 받은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의 나라를 뺏긴 채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 자신의 나라로 귀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룹바벨에 의해, 그리고 오늘 에스라에 의해,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에 의해 걸쳐 무려 700여 마일, 무려 1126km에 해당되는 먼 거리를 걸어서 귀환하게 되죠. 드디어 속박의 나라에서 70년간의 그 노예의 속박 가운데 해방되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기쁨도 잠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생각 이상으로 모든 것이 망가져 있고 모든 것이 회파되어져 있습니다. 피폐된 나라와 성전뿐만 아니라 나라에 남겨져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삶과 그의 영적인 모든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상숭배와 이방인들과의 통혼, 악습 등을 본 에스라는 자신의 머리를 뜯고 옷을 찢으며 넋이 나갈 채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죠. 에스라 9장 3절로 5절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일들을 듣고는 내 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놀란 채 앉았더니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들로 말미암았던 모든 자가 사로잡혀갔던 자들의 범법으로 인해 내게로 모였더라. 내가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놀란 채 앉아 있었노라.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내 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주 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펼치고 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명령들을 버렸사오니 이제 이 일들 뒤에 무슨 말을 하오리까? 마치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있지만, 수많은 믿는 자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가 마치 해야 하는 기도와 외침은 아닌지요.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피하여 여전히 남게 된 것 같이 것이 이날과 같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주 앞에 설 수 없으므로 우리의 범법 가운데서 주 앞에 있나이다 하니라. 소망이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엘람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법하여 그 땅의 백성으로부터 이방 아내를 취하였으나 이제 이 일에 관해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 앞에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 오직 그분께서만이 우리를 다시 되살리시고 부흥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소망이란 성경적인 근거에 기초한 분명한 확실한 기대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소망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실 만한, 하나님께서 되살릴 수 있는, 참으로 죽어가는 내가 나를 깨닫고 그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배 엎드려 회개하며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믿음이, 부흥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무엇을 위한 인내입니까? 무엇을 위한 인내로 말미암아 믿음이 필요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이지요.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줄 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경적인 근거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때문에 세상과의 힘, 군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혜, 자기 자신의 의와 같은 헛되고 잘못된 소망을 버리고 오직 참된 소망이시며 소망을 이루어주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흥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흥을 소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주의 사역을, 교회를 되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을 위해 오늘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두 가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 말씀입니까? 애쓰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애쓰라. 뭘요? 애쓰라.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회개의 기도에 애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에 의해 처음 귀환했을 때 가장 한 일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매우 단순하고 간결하게 지었다고 하죠. 과거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한 노인은 새로운 성전의 초라함에 소리를 높여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통곡해야 하는 것은 무너지고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 안일해지고 무뎌진 무기력한 마음, 거짓된 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에 대해 통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복구가 필요합니다. 회복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성진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 부흥이 필요한 것이고요. 때문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복구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하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각성하지 않는다면 결코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보고 슬퍼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본문의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심히 큰 회중이 그에게 모였으니 이는 백성이 심히 크게 울었기 때문이더라. 엘람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법하여 그 땅의 백성으로부터 이방 아내를 취하였으나 이제 이 일에 관해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분명히 본문에서 말하기를 남녀노소할 것 없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할 것 없이, 어른 할 것 없이 바로 아이들까지 함께 하나 되어 한 사람처럼 모두 하나 되어 회개하였습니다. 저들이 한 회개의 그 특성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우리는 부흥이란 말 대신에 awakening이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저희 교회 카페 이름도 awakening 아니라 great awakening. 커피로 잠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깨쳐야 하는 것이지요. 자각입니다. 죄는 모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이죠.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 죄가 죄임을 깨닫는 것인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죄가 죄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그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대적하고 범법을 저질렀는지, 그 죄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람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이 나라 전체가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법하여 그 땅의 백성으로부터 이방 아내를 취하였으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불순종합니까?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대적이 되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잃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보다 만몬, 물질,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불평, 원망이 가득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합니까? 정직을 버리고 거짓말을 임삼습니까? 위선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합니까? 분노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요? 나의 경건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예배의 드림은 어떻습니까? 섬김은 어떠한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나의 관심,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의 예배 태도,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최고로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안하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혹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혹 거룩한 삶을 포기하셨습니까? 혹 정령을 따라 삽니까? 세상과 가늠하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누가 방금 열거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제가 대적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죄입니다. 이러한 죄들, 아니 그 이상의 죄들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고 각성하지 않는 한 절대 부흥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너무 블러리합니다. 너무 산만합니다. 너무 희미하고 흐릿합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도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첫 번째 과가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웠죠. 근데 잘 모릅니다. 죄에 대한 각성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죄에 대한 통회가 있어야 됩니다. 통회함.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높고 높으시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장악하고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 삶에 여러분 무엇을 바랍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회개를 위해서 꼭 크게 울어야 한다거나 그저 감상에 젖은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관대하죠. 너무 관대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지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자신의 억울함, 상처, 실패에 대해서는 대성통곡하죠. 막 산 자동차에 스크래치만 가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미어지고 터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 아파하고 통곡할 만큼 그 죄로 인하여 마음을 찢고 슬퍼한 적이 언제인지,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는 울었지만, 내 필요를 위해서는 울었지만, 과연 내 안에 숨겨진 차고 넘치는 그 정말 역겨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수많은 죄들로 인하여 그 죄 때문에 얼만큼 나는 아파하고 기도하였던 거예요. 통곡이란 히브리 말로 바카라는 단어를 쓰죠. 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아주 크게 통곡하며 몸부림을 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에스라나 이 모든 백성들이 남녀할 것 없이 아이들까지도 그 죄로 인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몸부림치며 심히 통곡했었을 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통해란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리고 자신의 혼의 손상을 초래하면서까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가슴 저미게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통해는 그저 후회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그저 후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해를 말하죠. 후회는 가짜 회개입니다. 진짜 용서에 이르지 못하는 반면에 통해는 철저히 죄를 깨달아 자각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의지인 것이지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이들은 다른 아픔으로 귀를 막고, 어떤 이들은 아픔으로 그 말씀이 아픔으로 인하여서 귀를 막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아 울부짖고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어이할꼬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대적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이할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자각과 통해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 죄가 자백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아이들 혼냈을 때 여러분 경험하시면 아이들이 뭘 잘못했을 때 혼내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막 눈물 뚝뚝 흘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 잘못했어? 근데요, 그 질문이요, 꽤 심오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갑자기 맹붕, 생각이 안 나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일단 덜 맞게 해서 뭔가 막 지금 막 몸부림치고 막 통회하고 막 가슴 저미도록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는데 뭐 잘못했어? 그러면은요, 생각이 안 납니다. 뭘 잘못했는지, 또 그게 왜 잘못인지. 세 번째로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자백하는 것이죠. 죄의 자백을 위해서 리사이클링 하듯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자백을 위해 어느 특정한 신부를 찾거나 어떤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죄에 대해 이실직고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이실직고, 사실대로 가감없이 숨기지 말고 짓고 그대로 자백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근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자백을 안 해요. 우리들의 회개는 너무나 두리뭉실합니다. 너무 피상적이고 흐릿합니다. 첫 번째, 죄의 깨달음이 없고 아파하지 않으니까 뭘 자백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백하라고 한다면 마치 잘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등으로 변명합니다. 왜 경찰이나 법정에서 뭐 잘못했어 그러면 왜 그러잖아요. 대개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잘 생각이 안 나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죄인지, 그게 뭐가 그렇게 죄인지, 뭐가 그렇게 통곡할 일인지, 뭐가 그게 얼마나 그렇게 잘못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변명하죠. 사람이니까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또 죄들을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며 자신을 감찰해보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왜 회개하는데 마음을 찢었을까요? 만약 우리 몸속에 암이 있다면요, 그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갈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지요. 양날 달린 그 어떤 검보다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패부를 혼과 골수와 다 쪼개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다른 상대방이 원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 그거 원하잖아요. 서로 간에 문제가 잘못하고 했으면요, 그냥 얼렁뚱땅 절대 안 넘어가더라고요. 확실합니다. 뭘 잘못했는지,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어떤 아픔을 줬는지, 진짜 거짓 눈물인지 거짓 고백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렁뚱땅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과 통회와 자백과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돌이킴.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 가장 큰 폐단이 뉘우침의 회는 있는데 개가 없습니다. 개.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어 삼키듯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돌이키지 않으며 다시 그 죄로 가서 그 토해낸 죄를 다시 집어 삼킵니다. 그리고 맛있어라 하죠. 그리고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 실수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이죠.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성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과 아예 포기해버리고 버젓이 죄를 범하고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결과도 다르고 열매도 다르고 삶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변명을 버리고 합리화를 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죄임을 알고 자백하며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버리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읽어보셨듯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자기 아내 아이를 버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내 아이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전혀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처음이 잘못됐습니다. 처음이 잘못됐을 수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 잘못됐으면 그 처음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을 취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진짜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그 잘못된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픕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버립니까? 그런데 해야 합니다. 율법으로 해야 하니까 아니라 의무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형벌을 받으니까가 아니라 그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장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11절로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여 이 땅 백성과 이방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할지니라 하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감히. 근데 여러분 정말로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만큼 정말 최악의 결과를 낳는지를 지금 이들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게 해서 그 죄를 처음부터 선택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늘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는 맨날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안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뼈저리게 여러분 정말 감당해야 될 이 죄의 결과를 여러분 감당하기 원하지 않는다라면 처음부터 죄를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기 위해서 버리랍니다. 이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에스라 10장 18절로 19절에 제사장들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방 아내를 취한 것으로 드러난 자는 심지어 제사장들의 가정 아이들도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썩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회개가 보십시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먼저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제사장들이, 가정에서 남편들이 이방 아내를 취한 것으로 드러난 자는 곧 예수아의 아들들 중에서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아더라. 19절에 그들이 자기 손을 내주며 맹세하여 스스로 자기 아내를 버리기로 하고 또 자기의 범법으로 인하여 유죄가 되었으므로 양떼에서 숫양 한 마리를 드렸더라. 자각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은 분명히 죄를 버리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러면서요 18절로 제사장부터 시작해서요 20절 21절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다 적어놨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순종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부흥을 위하여 첫 번째 우리는 회개에 힘써야 하며,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입니다. 말씀. 부흥을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죄가 버려지고 비워진 곳에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분의 권고를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다시 헌신해야 합니다. 때문에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민족, 나라, 가정, 각 개개인의 부흥을 위해 무엇보다도 스스로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예비하고 부흥을 위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였죠. 에스라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르치려고 자기의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그런 적이 이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 주의 권고와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떠는 자들의 권고에 따라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버릴 터이니 그 일을 율법에 따라 행하소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듣고 전인격적인 반응을 하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백성이 한 사람처럼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이 에스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8장 5절로 9절에 사실은 8장 1절에 말하기를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그 가정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교회 가정들이 그 지체가 하나 되었습니다. 저들이 다 같이 하나 되어 마치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합니다. 8장 5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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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응답하여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또한 예수와 바니와 세레비야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 사람들의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더라. 뭐라고요? 서 있더라. 여러분은 앉아 있지만, 저만 서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새벽기도 때 말했지만 한국의 어떤 교회는 강제적으로 정부가 교회를 폐사하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의 가장 큰 한파로요, 어마어마한 가장 추위의 겨울을 맞이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요, 그 추운 밖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거리를 뛰고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너무나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그분을 주라고 인정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코비드에서, 팬데믹에서, 대면에, 비대면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뭐 등등 수많은 것들은 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8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고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줘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느니라.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왜 울었을까요? 그 말씀이 너무 막 감동이 되고 재밌고 막 진짜 감동스러워서 울었습니까?
아파서요. 선포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아파서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요. 말씀을 통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살려 부흥케 하시고 회복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여러분, 코비드가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필요하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전 세계에 걸쳐 역사적으로 바로 이때야말로 주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손길, 되살리시는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먼저는 자신을 살펴봐 모든 죄악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나 자신도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깨달은 바, 그 소망이 내 자신도 우리의 환경도 아닌 그 소망이 저에게서 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참 소망이자 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되살리시며 다시 부흥케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엄중한 말씀에 누가 마음을 찢고 죄를 발견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며 주께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누가 이 시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이 시간 저희들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그 말씀에 오늘 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주를 찾고 주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찔러주시고 우리 안에 숨겨진 죄들을 밝혀주실 때 그 죄들을 죄라고 인정하고 또한 깨달아 통회하며 죄를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주께로 돌이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결단과 또 헌신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만 신뢰하심으로 믿음으로 능히 주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사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되살려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주를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여기가 저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교회에는 다니시지만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귀한 성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힘입어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참으로 주를 섬기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이 무겁고 따뜻하지는 않지만 저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단순히 우리를 책망하고